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양쪽을 뛰어다닐 것인가? 야훼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열왕기상 18장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며 아울러 맘몬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세상적인 것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국 기독교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주 전통적으로는 반공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한국 기독교를 박멸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를 위협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폭력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고,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인의 깊은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을 흐트려 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 한 10년 어간에는 동성애가 기독교를 위협한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잖아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런 가르침은 주시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에게 다원주의적인 성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신 것, 한 이방인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그 당시 유대교의 상황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언사였습니다. 오늘날이었다면 예수님은 아마 다원주의자로 몰렸을 거예요.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돌봄과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그것 때문에 야훼 신앙, 하나님 신앙이 위협받는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그런 강단 있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신 예수님마저도 제자들에게 크게 경계시킨 것이 있으니 다름 아닌 맘몬입니다. 오늘 가르침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며 아울러 맘몬을 섬길 수 없다. 물신에 이 사람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고 뭐고 없다는 겁니다. 우리 드라마 보면 재벌들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죠. 돈 때문에 싸우고 가정이 찢기고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그런 모략을 펼치고, 이런 걸 우리가 늘상 보면서 사는 세상이잖아요. 실제로 역대 대통령들 중에 이 돈 문제 때문에 심판받은 사람도 있고, 그의 가족들 중에 이런 문제에 연루되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 모든 사람들 중에요. 그러니까 결국 물심이 들어가면 사랑이니 인의니 가족이니 뭐 이런 거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맘몬을 올려놓고 맘몬을 철저히 경계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 한국교회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맘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아요. 그것 때문에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기도 하고요. 교회의 재산을 지키거나 확장하는 데 혈안이 돼서 노예 차원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요. 이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속한 노예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외적인 것들, 공산주의가, 종교다원주의가, 동성애 사상이 교회를 망친다, 이런 것들로 교회의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복음이 무엇일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지 되새김질하는 귀한 아침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4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사이파의 한 지도자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마침 예수 앞에는 수종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일이 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병자의 손을 붙잡으시고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너희는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하여 당장 구해내지 않고 내버려 두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손님들이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들어 말씀하셨다. 누가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또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너에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무한하게도 맨 끝자리로 내려앉아야 할 것이다. 너는 초대를 받거든 오히려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여보게 저 윗자리로 올라앉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모든 손님들의 눈에 너는 영예롭게 보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잘 사는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도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내가 베풀어준 것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잔치를 베풀 때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 같은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 그들은 갚지 못할 터이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느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같이 앉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오라고 전하였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못 간다는 핑계를 대었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거기 가봐야 하겠소. 미안하오 하였고, 둘째 사람은 나는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이오. 미안하오 하였으며, 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막 장가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심부름 갔던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집주인은 대단히 노하여 그 종더러 어서 동네로 가서 한 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얼마 뒤에 종이 돌아와서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고 말하니 주인은 다시 종에게 이렇게 일렀다. 그러면 어서 나가서 길거리나 울타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 잘 들어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동행하던 군중을 향하여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한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기초를 놓고도 힘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집 짓기를 시작해 놓고 끝내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비웃을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다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청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소금은 좋은 물건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소용없고 거름으로도 쓸 수 없어 내버릴 수밖에 없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아멘.